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보다 버거운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접하는 것들을 사실은 피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서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리고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이게 내 한계인 것 같다, 이거 이상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상황들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 처음에 이 영상 볼 때 그만 뛰지, 그만 뛰지, 무슨 큰 대회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가벼운 학교에서 하는 운동 연습 같았는데 그냥 뛰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란 게 뭘까? 용기란 게 뭘까? 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기라는 것들은 무엇일까?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용기 혹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다소 약간은 관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그리고 한 여인의 용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에는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이 유대의 민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던 사람들의 계략들이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서 왕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법은 왕후가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기분이 나쁘면 쟤 왜 왔어? 라고 물으면, 얘기하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한 대가로 죽음에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 바로 앞에 다른 왕후가 원래 있었는데 그 왕후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 왕후가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마 유다 민족은 이날 이후로 전멸하게 될 그럴 위기를 처한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용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사실은 군대 생활이 가장 힘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면, 젊은 시절을 쭉 지나는 동안 겪어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는 불편함, 고통, 고난, 위험, 부자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아침 4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벽 2시쯤에 야, 아무개야, 새벽 2시니까 일어나서 공부해, 책 봐, 이렇게 깨우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미쳤어? 응? 새벽 2시인데 미쳤냐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끔 공부할 때나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그런 날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군대 가면 새벽 2시에 깨웁니다. 야, 근무 가야지. 뭐야, 짜증나게.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맑은 청년들이 챙기고, 점점 더 어떤 규칙과 규율을 지켜면서 사는 그런 삶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내는 과정들이 군대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가장 꾸면 기분 나쁜 꿈 가운데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군대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시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그때 참 내 인생에 좋은 일 하나도 없었는, 너무 힘들었던 학교,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재미있게도 모이면 얘기, 딴 얘기를 한참 둘러둘러 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기승전, 무슨 얘기? 군대 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시 제주도 같은데,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에서 근무했던 형제들도 항상 군대에 가면 눈이 많이 와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름, 겨울마다 2m씩 3m씩 정도. 그리고 모든 군대에 갔던 사람들은 다 특수부대원 같은 훈련들을 다 받는 것 같고, 자기들이 있었던 일들을 과장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도 있었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두고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어때요? 재밌어요? 롤러코스터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고 이렇게 막 내리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애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엄마들은 걱정스러워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는 롤러코스터 탈 나이가 지나, 이젠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타라고 안 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탈 때죠.
에버랜드는 티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탈 때 본인도 떨리지만 나도 제가 저걸 잘 탈 수 있을까? 애들 타서 보내요. 쭉 타고 내려오면 제가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내린 아이를 보고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걔가 아직도 막 덜덜 떨면서 무서웠는데 뭐 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야 너 무섭지? 그러니까 그것 타지 말고 그냥 5살짜리들 타는 청룡열차 칙칙칙칙고 이렇게 경사도 얼마 안 되는 그거 타. 안 무섭잖아. 그럼 아이가 그걸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면 뭐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무섭지 않았던 인생에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란 이름은 외국 사람의 이름이지만 신자들 가운데에서 딸에게 종종 이 에스더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왕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름은 여인의 이름이지만 용기 있었던 여인의 이름입니다. 용기 있었다. 믿음 안에서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용기를 갖고 있었던 이름이 이 에스더라는 거죠. 너 에스더 같은 사람이 돼라는 말은 야 너 미스코리아 돼가지고 있잖아 대통령 영부인 되고 아니면 많은 사람의 부인이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 에스더처럼 돼라는 얘기는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네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될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 여자가 되려무나 그런 이야기.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무나 그런 딸이 되려무나 육신의 여왕이 아니라 믿음의 여왕이 되려무나 그런 뜻이 에스더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의 장면이 없었다면 이 위험한 장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앞에 있던 왕 와스티가 죽임을 당한 걸 뻔히 기억하는 이 에스더가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이 장면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란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죠? 왜 이렇게 곤란한 일들을 주시죠? 하나님 내 인생의 군대는 왜 있는 거죠? 하나님 피해 있으면 좋겠어요. 안 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것들은 없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 예정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대한 거인들이 지키는 헤브론 산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짜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갈렙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어. 짜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곰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동 생활하는데 아무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사자를 보내시고 곰을 보내시고. 왜 그러셨죠? 하나님 왜 사자를 보내세요? 왜 곰을 보내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은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다 일어나니까 깨어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거기서는 어떤 능력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내주신 환경의 사자, 환경의 곰들,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 인생이 없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양떼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대하는 일들 가운데 연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자와 곰을 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무언가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망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사자와 곰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안전한 거, 하나님 확실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가신 것이 내게 맞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번씩 버티면서 그 앞에 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위험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것들은 피하고 넘기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을 얹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주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죠. 그러면 위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런 인생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일들 가운데는 재미없잖아요. 재미가 없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진정한 이야기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는 약속,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허락하겠다라는 이 약속에는 여러분, 이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향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후회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저요? 저는 4살짜리 청룡열차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힘든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저를 축복하셨죠. No!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은 청룡열차를 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은 다리가 후두루두루, 코앞에서 사자가 콧김을 불어 넣으면서 으르렁거리는, 잘못하면 죽을 뻔했던,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물러가고 싶었지만 물러갈 수 없었던, 그만둘까 말까 고통했던, 여러분, 오직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에만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그것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위험을 피하느라고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약속과 복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선물을 어디다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위험과 또한 여러분들의 슬픔과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로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은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이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11에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에서 11장을 읽으면서 마치 이것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모이면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누가 이야기하거든요. 나 군대 있을 때 이랬어.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마치기 무섭게 다음 사람이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이랬어. 야, 나는 군대 생활할 때 이랬어. 그러면서 얘기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서로 돌아가면서. 근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거기는 상처와 위험과 위협과 고난과 고통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의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고 위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유명한 이런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란 이야기를 용기로 바꿔도 이게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용기와 참 잘 어울리는 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이 말을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노아는 아직도 잘 어울립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영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니. 믿음이라는 말과 무서움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믿음을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용기로 바꿔보십시오. 31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에게 용기가 없었다면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곧 용기에 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랍, 삼손이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다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에스더와 요셉과 다윗과 갈렙 이런 사람들이 함께 마주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자리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왕 앞에 나갈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사자가 찾아올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진짜 사실은 무서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난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믿음 중요하죠. 기도하는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가정의 어려움, 제 환경의 어려움,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 제가 도망가고 싶은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유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 하나님 제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있는 대부분의 뼈가 부서진 채 태어난 아기.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팔다리도 제멋대로 이리저리 부러져 있었습니다. 숀의 병명은 중증의 콜형성 부전증. 아주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다 보니 이 깁스를 달고 살았습니다. 키도 90cm밖에 자라지 않았고요. I think we stopped counting over 200. So there were a lot of little breaks. Like if I had sneezed, I would break 2 or 3 ribs. If I coughed too hard or got sick to my stomach and vomited, I'd break the collarbone. 비록 숀이 야구 선수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야구를 즐기게 해줄 수는 있었거든요. Let's see some strikes. 부모는 숀이 또래 아이들과 같이 보통의 삶을 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숀에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열혈 팬인 숀이 화이트삭스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게 된 것이죠. 숀의 시구 장면은 미 전역에 방송됐고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My father was very much a believer tha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won't be able to do in life, but there's a lot more things that I can do. And I had many talents. I could speak, I could write, I could make people laugh, I could be a good listener and become a therapist.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could do. My name is Sean Cliff Stevenson.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결과 숀은 미 의회의 최연소 연설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는 최우수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If you've ever been happy, you don't have to be happy right now. Raise your hand if you think you're sexy. I caught a lot of you looking around for approval on that one. Like, am I sexy? I don't know, Marge, am I? Who's your daddy? But I'm going to town on my elevator stick. 숀의 강연이 웃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And when I would break a bone, my temperature would rise. And sweat would begin to burn in my eyes, and my breathing would become irregular. And it felt like somebody had stabbed me with a knife and began to twist the knife. I'm laying on the floor. I'm holding my leg. And I screamed something out loud. I screamed something that we've all fought. That we've all said. I said, why me? Why did I have to do this? What did I ever do to deserve this?
running her fingers through my sweaty hair, looking so deep into my eyes. She said, Sean, is this going to be a gift or a burden in your life? I'm thinking, is she crazy? I realized that I had a lot of pain. And I realized that the pain wasn't going to go away. But I still loved my life. And maybe the purpose to this container, this condition, was to teach other people how to love their life amidst their pain. Because we all fracture, don't we? You may not fracture bones in your life, but you fracture experiences. You have fractures in your marriage. You have fractures in your health. You have control over your interpretations, what you decide to make something mean, and your responses, what you're going to do about those interpretations. When you see people that are miserable, and you see people that are always angry and depressed, they're not cursed. No, they're just interpreting their life in a way that's bringing them down, and then they're responding accordingly. 숀의 강연은 언제나 감동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자매들이 끝까지 달려가던 영상도 그렇고 숀에 대한 영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에 그만두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저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숀의 모습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견뎌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끝내는 게 용기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중간에 끝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용기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가 아름답습니다. 그것 자체로가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두렵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언젠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집은 이랬거든.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이랬거든. 집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이랬거든요.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진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놀랍네요. 용기가 되네요. 힘이 되네요. 훗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하나 끼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좀 해보시죠. 저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군대 있을 때 더 고생을 안 했지? 왜 더 힘든 일이 없었지? 왜 더 어려운 일이 없었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난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곧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용기를 함께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포함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게 용기가 아닐까요? 딸아, 아들아, 조금 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보렴. 용기를 내서 사자와 곰과 한번 맞서보렴. 용기를 내서 사람의 위험과 한번 맞서보렴. 그걸 지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네 인생 가운데에서 마련해 두었단다. 너가 성장할 거고, 너가 변화될 거고, 네가 고귀한 사람이 될 거고, 너의 경험을 통해서 네가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전수할 수 있을 거다.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락함을 허락하신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어려움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믿음, 곧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용기가 없습니다. 버림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포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나만 홀로 외롭게 될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것도 감당하셨습니다. 두려웠지만, 너무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펴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님의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견디셨던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을 견디셨던 주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저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To approach the king uninvited was to risk execution, even for the queen. I know I never thought about this being brave. I just had to have faith that God was going to help me. Everybody has trials and things in their life that don't go as planned. It's hard every day. For me, surviving is about two things: courage and faith. I just thought, I have to do something. I looked up to the heavens and prayed. I knew that death was a possibility. I know we get a variety of different trials. I was diagnosed in August of 2011. I think it's amazing how just one brief moment can change the course of everything. So one day I went into work and the company decided they wanted to do something that was against my beliefs. So I thought, okay, well, I need to stand up for what I need to stand up for and do what I need to do.
My husband said he would come home for lunch, but was hit by a car and never come back. I have felt the loss. It was probably the scariest moment of my life. You don't ever realize how strong you are until being strong is all that you have left. Being brave doesn't mean that I'm not afraid. Brave is just acting in faith. When we know we don't want to face it, but we don't have any other option, we just have to push forward. I quit my job. We don't know what the Lord is trying to teach us, but if I really trust Heavenly Father,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I don't understand. I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me that usually is totally different than the plan that I have for myself. It's not always easier, but it's always better. In time, I felt peace. With faith in God, I have everything. 미 육군 홍보물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과제는 결코 당신 뒤에 있는 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과제는 당신 뒤에 있는 힘만큼 위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위협들과 위험들을 앞에 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위험, 더 큰 위험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힘든 시기가, 이 힘든 상황들이, 이 힘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들려줄 만한 이야기로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님 안에서 허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